안녕하세요. 나연규 목사입니다. 두근두근 구원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림은 부분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전체를 보아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색하면 하나의 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빨간색, 녹색, 파랑색. 아니, 사실은 색은 더 많은 가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색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인데요. 구원의 서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명,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회개, 돌이킴, 신앙, 예수님을 믿음,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됨, 자녀 삼으심, 성화, 거룩하게 하심, 견인, 붙들어 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영광스럽게 하심. 이렇게 9단계의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청교도 신학자 중에 윌리엄 퍼킨스라는 목사님은 이 구원의 서정을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황금사슬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단계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연결되려면 요소마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만 이 구원의 서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 교리 자체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황금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배경에 나오는 그림이 퍼킨스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그림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집약적으로 모아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죠. 그의 뜻대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사람의 존재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지요. 자, 이 얘기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세워졌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구원,
이제 구체적인 9단계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는 소명,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전에 시작된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적용의 시작은 뭐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도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 일반적 부르심에는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이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제 구체적인 거듭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도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를 부르심으로 그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뭐죠? 네, 중생입니다. 거듭남. 효과적 부르심의 결과가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본다는 것은 뭐냐?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적용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과 성령인데, 물은 세례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성령의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회개, 돌이킴이죠. 이 회개는 거듭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죠? 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또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해요. 아니, 성경은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는 이게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단지 죄 인정,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신앙,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자, 믿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심으로, 즉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원초적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엑기스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강도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 강도는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격적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먼저 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질 않고 내가 마음으로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에요. 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것, 즉 지정의, 인격적 반응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칭의, 의롭다 하심. 이것은 순전히 법정적 단어입니다. 법정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칭의의 방식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칭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시장의 언어예요. 즉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열매 혹은 칭의의 효력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칭의의 효력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책의 핵심이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책임의 핵심은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칭의와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성화,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함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은 이 사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죠. 아니 왜 죄인을 의롭다 하느냐? 이거는 공의롭지 않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카드가 뭐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속량으로 내어놨다. 즉 그냥 공짜로 용서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노래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죠. 양자됨,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자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양자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사실은 또한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의 특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도 기도 못하는 상황이면 그 자는 예수 믿는 자 중에 가장 불행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뭡니까?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성화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방식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이것도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화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즉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화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소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요.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소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거룩하고 싶은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행할 능력까지도 주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탁월하거나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 단계. 견인이죠.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심. 자, 이 견인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이 견인교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위대한 유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여러분 우리의 선한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장점, 우리의 탤런트 이 모든 것도 이것들이 다 모든 것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 시계의 톱니바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톱니바퀴가 두 개가 물리면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방향으로 돌아간다면 또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 이 방향이 아닌데 이거 거꾸로 돌아가는 것인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쟤 저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저 거꾸로 가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그런 상황,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서,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이 보지만 더 크게 보면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초침, 분침, 시침이 돌아가고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 실수나 좋지 않은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내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 9번째는 뭡니까? 영광스럽게 하심.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는 언제냐? 언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느냐? 두 가지로 이것도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고요?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영화의 맛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호련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위대한 요약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서정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신다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이 요청 자체도 은혜예요. 뭘 요청하시죠? 이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 회개의 단계,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는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자, 놀라운 사실이 또한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부르심으로부터 9단계인 이 부르심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단계 이 영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을 주시느냐? 알아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도, 즉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특별신앙 교육을 하려고 결정하신 모든 지도자 선생님들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믿음의 최상의 시련이 뭐냐?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주관해 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특별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로 준비할 때 이 모든 신앙교육을 하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이들도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